능인선원 일요법회. 우리가 여름에는 말이죠. 지금 스님들은 다 결제에 들어가셨어요. 언제까지 결제하시죠? 백중날까지. 여름 한철에는 우란 문제라고 해서 잘 아시지만 여러분들과 인연 있는 많은 영혼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전혀 평상시에는 잘 인식을 하고 있질 못하잖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1년 가운데 49일간 계속 기도를 하는 그런 제일은 우란 문제밖에 없어요. 부처님 오신 날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잖아요. 중요한 그런 그 명절인데도 매주마다 또 제사를 지내잖아요. 오늘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 떠나요. 언젠간.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겁내하고 말이죠. 근데 왜 죽음이 두려울 것 같아요? 왜 겁내하는 것 같아요? 우선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깜깜한 밤길을 걷다 보면 두렵잖아요. 좀 낮보다는 뭔가 아니 누가 어디서 튀어나올 것 같고 말이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젠간 다 떠나가면서도 그 떠나간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생각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가는 건 분명한데 어디로 가는 건지도 모르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얘기를 해줘도 뭐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부처님께서 다 말씀하셨거든요.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삶에 취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명예를 날려야 되고 아들 딸들 다 잘 키워야 되고 가정을 잘 건사해야 된다.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보니까 그러한 일에 대해서 별반 그렇게 시간을, 관심을, 노력을 기울일 그런 필요성을 잘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 이후의 삶, 생후의 생이랄까요? 이런 관점을 분명히 정립을 하고 사셔야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부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바세계 몽관이 50년이 뭐라 그랬어요? 사왕천의 하루다 그랬거든요. 사바세계 100년이 뭐죠? 사바세계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래요. 사바세계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또 화엄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사바세계 한 겁이 아미타불국토의 하루래요. 사바세계 한 겁이 아미타불국토의 하루래요. 한 겁이 무량왕 무량수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젠가도 공부했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 보니까 메뚜기는 한철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놀다 보니까 밤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뭐죠?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 놀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뭐지? 하루살이 뭐예요? 내일이 뭔데? 내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메뚜기하고 또 누구하고 놀았대요? 메뚜기하고 누구하고? 깨구리하고. 그렇지. 메뚜기하고 깨구리하고 놀았어요. 그러니까 깨구리가 점점 추워지니까 메뚜기한테 뭘 했다는 거예요. 메뚜기야 우리 내년에 만나 놀자 이랬대요. 내년에 만나 놀자 했대요.
그러니까 뭐야? 메뚜기가 몰았던 거야.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뭔데? 내년을 몰라요. 그런데 자, 도리천, 우린 지금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육신을 가지고 있죠? 색즉시공 뭐죠? 공즉색이니까. 왜냐하면 사바세계 사람들은 그저 끌어들이기 좋아하거든. 내보내긴 싫어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뭐죠? 끌어들이는 마음을 응집력이라고 말해요. 집착, 애착 이렇게. 내놓길 싫어해요. 잘. 그러니까 사바세계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덩어리 가져 있거든요. 물포대처럼 말이죠. 물포대인데 이제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지 지탱하니까 척추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6월달 첫 번째, 두 번째인데요. 우란 문제까지 계속 열심히 좀 나와서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도 지내고 그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우리가 사는 세계의 100년이 도리천의 하루인데 도리천 사람들은 우리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몸이 아니고 어떤 몸이다? 기성인간이라고 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녀요. 그들은 뭐죠? 우리와 같은 애착이라거나 집착이 많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서부터 도리천에 사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관점을 좀 달리하는 거예요. 화엄경의 관점처럼 도리천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사바세계 사람을 보잔 말이에요. 아시겠죠? 도리천은 100년이 하루입니다. 100년이 하루인데 우리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이 덩어리 가져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봐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은 이런 껍데기를 보질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눈을 가지고 망막 수정체로 된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보지만 그건 우리의 육안일 뿐이에요. 천안은 천안통 그러잖아요. 그죠? 이 천안통은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눈입니다. 이런 눈이 아니고 전혀 영안도 아니에요. 천안이라고 했어요. 영혼의 눈을 영안이라고 하지만 하늘나라 사람들의 눈은 천안이란 말이에요. 그럼 천안으로는 우리가 뭘 본다? 영혼 그 너머의 것을 봐버려요.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의 눈으로 사바세계 인간들을 보면 처음에 몇몇이 같이 이렇게 영혼들이 모여 사는 것 같아요. 한 가족이죠. 그러면 이 껍데기가 안 보니까 뭐죠? 하루 살이니까 하루 살다가 뭐죠? 딱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도리천에서 보는 겁니다. 도리천 사람이 사바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린 지금 100년 산다고 폼 잡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근데 100년이 하루인 별이 바로 도리천이니까 도리천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하나 몇 명이 모여서 이렇게 살더니 삑 빠져가지고 또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이사 가요. 업 따라서. 네. 그러니까 또 거기서 있다 또 하루 만에 또 뭐라? 씩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하루 만에 씩 다른 데로 가고 하루 만에 이렇게 자꾸만 이동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천 사람들이 보기엔 여기 있는 사람이 뭐죠? 완전히 뭐라? 완전히 하루 일숙각 이른바 말하면 하루 자고 넘어가는 이른바 말하면 여기가 여인숙 같죠. 도리천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가 여인숙 같다고요. 하루 만에 이 여인숙에서 저 여인숙으로 하루 만에 이동 다니거나 똑같은 그런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꼬물꼬물대고 난리치지만 거기서 뭐 어떻게 하더니 말이지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이사가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그런 그 영국의 문필가가 뭐라고 하니 Life is like an 인생을 여인숙과도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인생은 여인숙과도 같다. 네. 우리가 일생 두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날리고 뭐하고 하지만 도리천 천인들이 천안으로 볼 땐 그거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냐? 도솔천에서 도솔천은 도리천 위에 야마천 200년이 하루고 400년이 하루란 말이야. 400년이. 그러니까
도솔촌에 사는 천인들의 안목으로 사바세계 사람 보면 어떻게 했어요? 이건 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니까. 근데 부처님도 도솔촌에 오셨고 다음에 올 부처님 후보자 누구라? 미륵님이 거기서 부처님 수업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죽음이라는 걸 대단히 그냥 막 서글프고 그냥 막 말이죠. 막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쓰라리 하잖아요. 다 놓고 가니까. 근데 거기서 사는 이 도리천이라거나 야마천, 도솔촌 사람들이 보기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꼭 뭐 같아요? 하루살이 저 아래 단계라니까요. 실제로. 그러면 마음을 많이 고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뭐 마음을 갈고 닦는 것 같지도 않다니까요. 그들 중에서 뭔가 좀 이렇게 능인선언 법당에 나오신 분이라거나 뭐 법고 대통을 보시는 분들이야 좀 나을까? 짧게 예매금만 마음을 닦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냥 하루가 그냥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데 하루가 금방 가시잖아요. 또 한 달도 금방 가고 1년도 금방 가고 벌써 이제 6월 달 왔다니까요. 1년이 반 지나갔어요. 엊그제 제아의 종소리가 울렸는데 우리가 이 생후의 생, 죽음 다음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의 말씀이죠. 뭐 인공지능이다, 뭐 딥러닝이다, 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참 묘한 게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묘한 게 꼭 무관이 탁월한 인물들 중요한 거죠. 이것도 탁월한 인물들 보면 예를 들어 예수님은 무슨 뭐 유다가 팔아먹었다고 그러고 부처님은 또 누구예요? 무슨 뭐 대받았다. 자기 처남이에요. 처남이 살해하려고 졸졸졸 쫓아다녔다고 그러고 꼭 이상하게 뭐 탁월한 인물들 주변에는 꼭 뭔가 경쟁자 비슷하게 라이벌 비슷하게 뭔가 하여간에 반역자, 배신자 꼭 뭔가 하여간에 꼭 있어요.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겠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요즘에 하도 인공지능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 인공지능이라는 게 이게 원래 마빈 민스키 원래 그 두 부류가 있습니다. 원래 인공지능 1950년대에 나온 건데 처음에 인공지능이란 말로 AI라고 나왔는데 이 AI는 뭐냐면 우리가 연산이라고 하죠. 0101 이 연산의 법칙으로 그 직렬형이라 인공지능은 직렬식 어떤 그런 연산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말하면 신경생리학자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로젠블라트라는 사람은 참 희한하게 지금 마빈 민스키하고 로젠블라트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친합니다. 근데 로젠블라트는 뭐냐면 마빈 민스키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하니까 커가면서 자기는 신경생리학자예요. 근데 신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뭐냐면 신경망 직렬로 하는 것보다 망상 조직으로 그 요번에 그 알파고도 마찬가지예요. 1202개 이른바 말하면 CPU 컴퓨터를 연산 이른바 두뇌의 어떤 망처럼 망상 조직처럼 병렬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가 인공지능 무슨 뭐 로봇 이런 거 할 때 나올 때 이른바 말하면 직렬형으로 가는 마빈 민스키 그 다음에 로젠블라트가 가는 이른바 말하면 신경망 컴퓨터 딥러닝이라고 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는 컴퓨터라거나 왜냐하면 로젠블라트가 이제 딥러닝이 원조가 되는 그런 병렬식 컴퓨터를 이제 뭔가 인공지능을 이제 뭔가 신경망 조직으로 했는데 이 마빈 민스키가 거기에 불합리한 점을 막 해가지고 써가지고 결국은 자기 친구인 몽고하니 로젠블라트가 자살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완전히 인공지능의 어떤 병렬식 컴퓨터인 이른바 퍼셉트론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는데 근데 최근 들어 다시 이게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제프리 힌튼이 해가지고 알파고 화사비스 나오면서 이게 히트를 다시 치는 거예요. 딥러닝. 인간의 인공망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알파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빈 민스키는 또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무엇인지 이 우주는 말이죠. 경쟁을 시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누가 라이벌이 나타나거나 배신자가 나타나면 아 이거 뭔가 나를 키워주려는 부처님의 배려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절대로 쓰러지면 안 돼요. 네. 거기서 뭐 주저앉아 버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말씀이죠. 보세요. 도리천의 어떤 그런 그 천인들이 보면 여기는 어떻다 그랬어요? 여기는 완전히 이게 하루살이들이에요. 우린 지금 매일매일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루 같죠? 도리천에서 보면 저녁 게임이 달라요. 그런데 또 도리천 그 위에 하늘나라는 또 어떨까요? 이게 또 겁나는 거예요. 그 이렇게 추론하면 돼요. 은하계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가 아미타불 국토의 사바세계 한 겁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도는 소겁 정도 뭐 더 대겁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그 한 바퀴 도는 그 일겁이 아미타불 국토의 하루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중무진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우주의 한 바퀴 수억 년이 이른바 말하면 아미타불 국토의 하루라는 거예요. 무량광 무량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원자 전자의 세계는 뭐라 속도가 더 빠르다고요. 1찰나간에 900생멸한다고 나와요. 찰나지간에 900번 뭐라 생겨났다며라고 물질 반물질이. 그럼 이게 시간의 관념으로 볼 때 쭉 나가는 걸 볼 때 결국은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안정시키는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수 세력 있고 뭐라 진보 세력 있잖아요. 보수 세력은 대체로 어때요? 체제 안정, 그죠? 유지 이거 아니에요. 변하는 게 별로 좋죠. 난 잘 가지고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거든요. 개혁을 하고 발전을 해 나가려면 뭔가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되거든. 그런 게 제일 아주 강하게 추구되는 것이 기업 같은 것 아니에요.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일신 후 일신 그러잖아요. 매일매일 뭔가 우리가 새로운 삶,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정권도 마찬가지죠. 보수 세력이 잡았다, 진보 세력이 잡았다, 보수 세력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너무 안정을 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예전에 뱀이 한 마리 있었어요. 뱀이 뭔가하니 머리하고 꼬리가 있잖아요. 근데 꼬리가 이게 매일같이 화가 나는 거야. 매일같이 머리에 끌려다니고 꼬리가 졸졸 쫓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꼬리가 뭔가하니 머리하고 싸웠어요. 야, 난 이거 화가 나 죽겠다. 네가 가는 대로 쫓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지.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매일 꼬리에서. 그러니까 머리가 골치 아픈 거죠. 야, 그럼 네가 한번 머리 해봐라. 네가 한번 머리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좋다. 신난 거야 이제. 꼬리가 신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보이질 않으니까 꼬리가.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가다 보면 물에 빠진 거예요. 간신히 머리가 그냥 막 파고 나와서 살았거든. 네가 머리 한다더니 그 왜 뭐 네가 잘 끌고 나는데 웬일이냐 말이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엔 또 가시 논물에 가서 온몸이 다 찢기고 말이죠. 그 다음에 결국은 뭐냐면 이 꼬리가 잘못해서 보이지 않는데 불구덩이 들어가다 둘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탈무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가리키는데 너무 머리하고 꼬리라고 싸우지 말아라 이거. 다 죽는다 이거. 함께다 함께다가.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잘 모르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음을 모르니까. 죽은 다음의 상을. 근데 사실은 죽음을 모른다는 표현이 좀 우습지만 왜냐? 죽음에 대해 공부를 안 하거든요. 죽음에 대한 사생관이 분명히 정립되어 있지 않거든요. 자기가 죽음을 확실히 알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보같이 안 지내죠.
죽음이 오히려 삶을 확실히 조망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지금 현대 인류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내일 다음 세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은 다 파먹을 것 같이 끝날 것 같이 죄다 파먹고 자연 파괴하고 엉망진창으로 지금 이런 상황이라니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자연을 파괴하고 뭐하고 말이죠. 이것도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확고부동한 관점이 정립돼야지만, 그래서 마음속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삶이 훨씬 의미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 세계, 도리천 사람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도솔천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부처님이 또 다 지켜보고 있는데 너무 허랑방탕하게 살거든요. 정말로 말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대비도 없이 죽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말씀이에요. 제가 임종자 이른바 병원 문병을 많이 가는데, 이제 간암 말기다, 폐암 말기다, 보살님이 정말 우리 남편 좀 한번 뵈러 오시라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전혀 정말 안타까운 게 열심히 살았어요. 스님 전이 열심히 살았는데 누가 열심히 안 살았다 그럽니까? 중요한 거예요. 뭔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낸다면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알고선 가야 될 거 아니야. 죽으면 그만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건,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절대로 그만 아니라니까. 죽으면 절대로 그만 아니에요. 사람이 다 죽으면 그만이래. 응?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야 죽음의 어떤 그런 그때 너무 늦는단 말이에요. 그때 너무 늦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년마다 이게 우울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사바세계에 이렇게 보세요. 이유가 있어. 중요한 건 죽음도 교육이라고 그랬거든요. 경엔. 왜냐하면 저 도리천에 100년이 하루인데 거기 느긋하잖아요. 극락이란 데는 또 사바세계 한 겁이 하루니까 여긴 더 느긋하지. 극락이란 세계 무량광 무량수야. 은하계 우주가 한 바퀴 도는 게 거기 하루니까. 이거 정말.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죽고 빨리. 지옥은 우리 사바세계 1일 1야 만사만생이라고 나와요. 사바세계 하루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난대. 그거 사는 것 같아요? 하룻밤 하루낮에 10,000번 죽고 10,000번 태어나면 그 사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죽게 만들어? 왜 100년 산다고 난리치는데?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관점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 왜냐?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바세계 잘 보세요. 1명 죽인 사람하고 100명 죽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1명을 살상한 사람이 있고 100명을 살상한 사람이 있으면 주먹구구식으로 따지더라도 죄의 경중이 같아요, 달라요? 전혀 다르지. 이 우주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인과 응보의 세계니까 한 대로 받아야 되잖아. 한 대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의 세계도 정보가 있잖아요. 개미들의 세계도 정보 있어 없어요? 벌들의 세계도 정보가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개미들에게도 왕개미가 있고 병정개미가 있고, 개미 가지고 소설 쓴 사람, 이만한 책을 쓴 사람 있잖아요. 개미들도 어마어마한 세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죠. 그리고 원자들의 세계도 말이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원자도 핵심부가 있고요. 원자 핵이 있고 바깥에 빙글빙글 도는 전자들이 있어도 외곽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팀을 이루고 있다니까요.
전부가 다 팀을 이루고 있어요. 그 양자 물리학자들은 퀀텀 티어리, 양자 물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광자 포톤이 이 우주 어딜 가더라도 하나의 몸에서 나온 그런 그 성품을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이것도 참 미묘 불가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이걸 잘 모르고 사는 사람이 태반이라니까. 여기 와서 먹고 마시고 또 어떤 시인은 뭐 소풍 왔다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수명이 길고 부처님은 무한이잖아요. 극락은 사바세계 뭐라 한 겁이 거기 하루잖아요. 그 거긴 수명이 무량하다니까요. 그런 정도의 세계 가서 태어나려면요 마음이 어때야 될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부처님 버금가게 항상 해야 되잖아요. 극락이라는 세계 뭐라 했어요? 부처를 결정증가원이라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래요. 거기는요. 극락에 가서 태어나면 부처를 보장받는 땅이라는 거예요. 극락에 태어난 사람은 거의 다 100% 부처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에 뭐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배워야 되는 거, 이 땅에 와서 공부해야 되는 거, 죽음이 무엇인가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화엄의 원론을 항상 말씀하잖아요. 이 우주는 몇 개다? 이 우주는 뭐라? 하나다. 하나가 전체잖아요. 이 전체가 다 뭐라? 하나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실 거야, 그죠? 전체가 하나인데 뭐죠?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심왕이라 전체가 하나니까 전체의 성품이 뭐라? 티끌 속에도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티끌 속에도 들어있다. 전체 하나니까 하나는 뭐죠? 절대라 절대. 항상 드리는 말씀이에요. 절대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만유가 다 전부 다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면서도 이혼한다니까. 그래요. 제 아는 보살님 하나는요 반포에 사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하셨어요. 재산도 많이 물려주고 남편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애를 낳는데 하나인가 낳고선 이혼을 했어요. 근데 살고 보다 보니까 구관이 명관이라 이혼을 했지만 뭐죠? 옛 남편이 자꾸만 생각나는 거야. 자기 놀 대로 막 놀고 다녀도. 그래서 한 번도 못 만나던 게 그러다가 헤어져 살다가 다시 또 만나서 한다니까. 내가 잘했다 그랬습니다. 잘했다. 헤어져서 막 살아봐도 그래도 옛날 남편이 그렇지. 근데 그 남자도 뭐냐 결혼 안 하고 그냥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 날 다 잊어버리고 새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새로 또 만났다 그러더니 내가 잘했다 그랬다. 내 마음 가운데 헤어졌어도 뭐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야.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알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만나면 뭐라 자꾸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뭐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뭐라? 알긴 잘한다 이제. 자꾸만 보고 싶은 애가 있다니까. 그런 게 있어요 하여간에. 그러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바로 뭐냐? 누구나가 다 그 성품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세계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일단 덩어리 져서 나오면 양면성 있거든. 남보단 나 이런 게 이기심이 남보단 나를 더 사랑하는. 그 나를 사랑한다는 게 결국 뭐라? 남을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남을 사랑해야 내가 좋은 건데 부처님 말씀대로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것만큼 남도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남의 자기도 사랑한다. 이렇게 나가거든요. 하나인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해코지 하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더라 했잖아요. 내가 뭐라 상대방을 뭐라 이익되게 하고 보니까 나더라 이거니. 그러니까 이 우주가 끊임없이 질문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우주가 정말 내 마음 가운데서 부처님께서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야. 뭐냐? 너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How to live this life? 어떻게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가? 이걸 항상 스스로의 마음 가운데 묻는 자가. 또 하나, 너는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세상을 이익되게 하는가?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건 지혜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너는 정말로 세상을 얼마나 이롭게 하는가? 이걸 자비라고 해요. 두 개 바퀴야. 그러니까 하나는 끊임없는 배움의 영속성. 배움의 영속성. 여러분이 이 땅을 등지고 저승에 들어가도 저승의 판관이 묻습니다. 넌 어떻게 살았지? 그 얼마나 세상을 이롭게 했냐? 동일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그 내용이 그대로 계속 영겁을 가도록 계속 질문이 던져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찬탄하는 사람도 있잖아. 누굴 찬탄합니까? 무슨 소록도 나완저철에 와가지고 젊은 수녀가 말이죠. 일생을 두고 한센시병을 다스리다가 몸이 시원치 않냐 갔다가 10년 만에 다시 오니까 무슨 다 환영하고 말 신문에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자기를 던져서 만중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은 사람이 찬탄하고 그 길을 뭔가 가라고 말이죠. 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이유, 우린 영원이거든요. 절대로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울한 문제는 뭐하는 명절이냐? 우울한 문제는 우리의 영원성을 끊임없이 연마하는 그러한 명절입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처님과 보살과 신장, 제가 약찬계를 잠깐 외우라고 약찬계를 수도 없이 많이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약찬계 다 외우세요. 거사님들 좀 외워봐봐 다. 약찬계 중요한 거야 이게 진짜로. 왜냐? 자,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그래 맞아.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사랑해야 되겠구나. 아내도 사랑하고 가정 이웃 사랑하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마음의 영토가 자꾸만 넓어지니까 점점 나의 마음 우주를 향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죽어도 뭔고 하니 죽음 다음의 세계 깜깜해. 여기서 돈 벌고 집착과 애착과 이런 덩어리로 살았단 말이에요. 애착 덩어리, 집착의 덩어리로. 그럼 여기서 살다가 딸까닥 죽었어. 근데 죽음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 그럼 되죠. 아들 딸들 주변에 자꾸만 넘나드는 거야. 이놈의 영혼이 말이죠. 병 들었다 죽으면 그저 아들 딸들 주변에 나타나면서 병귀 역귀가 돼가지고 아들 딸들에게 이른바 병적인 어떤 그런 심령을 집어줘가지고 아들 딸 병 나게 하고 그 구병식 같은 거 있잖아. 다 아들 딸들 병 나게 하고 내가 뭔가 패배자로 좌절자로 인생을 끝내게 되면 그런 마음이 그냥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아들 딸들 주변에 넘나들고 그런 영혼들 이른바 말하면 영원의 세계에 대한 공부가 안 되고 진보가 안 되고 천도가 안 되는 거야. 그런 영혼은 어떻게 한다? 이 주변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도리천에서 보면 오물오물 모여 사는 거야. 그런 걸 중음신이라고 그래. 오물오물 모여서 오물오물 모여가지고 그래 여러분 가정의 주변에 오물오물 모여서 사는 아들 딸들 죽었는데도 갈 줄 모르는 거지. 사바에 대한 집착과 애착 때문에 애기를 지운 영혼이 갈 줄 모르는 거예요. 오물오물 모여 살아. 그런 것들도 제도해야 되니까 이른바 말하면 그런 귀신들의 장군이 있거든. 그걸 뭐라고 그래? 신장. 천룡팔부 신장이라고 불러. 이 신장은 뭐냐? 사천왕은 지구에 50년이 하루인데 사천왕 밑에 뭔가니 팔부 신장들이 있어. 사천왕 바로 위에 하늘나라야. 바로 위에 하늘나라의 사천왕들의 팔부 신장들이 우리 중음신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여기서 이 땅을 등졌는데 적어도 이기심과 이타심을 나누거든. 이성과 감성이야. 이른바 말하면 50점 반반입니다. 그러니까 양신음기거든. 이른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귀신 그래. 귀신, 양신 50점 이상이야. 적어도 우리 인간은 사바세계 사는 인간은 41점. 잘 들어야 되겠다. 능엄에 나오니까. 보통 인간들은
이기심 반 이타심 반이니까 여기 태어납니다. 그런데 40점 미만이면 악귀로 가버립니다. 60점 이상이면 천상으로 가요. 그럼 여기는 뭐라? 41점에서부터 59점까지가 여기서 모여 삽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되기엔 약간 미흡해. 악귀가 지옥 악귀 축생이지, 축생벌을 받거나 악귀벌 받는 거 이거 약간 높아. 41점 이상이야. 언젠가 공부했잖아요. 41점에서부터 59점까지 모여 사니까 여기는 완전히 동물 같은 인간들도 있어. 막가파. 동물로 보내야 되는데 요번엔 좀 기회를 봐주자 이렇게 된 거야. 엉망으로 막 살지. 근데 정말 저 여자는 천사 같아, 저거 사님 천사 같아. 60점이 약간 미흡한 거예요. 약간 미흡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른바 반수반인으로 살아. 반수반인으로. 반수반인으로 사는데 문제는 뭐냐? 51점에서부터 59까지는 신을 붙여. 죽은 다음에 51점에서부터 59점까지는 이른바 말하면 천당으로 못 갔으니까 신을 붙입니다. 신. 50점 밑에 41점에서 50점까지 뭐라? 요거는 41점에서 49점까지 50점까지는 요건 귀자를 붙여. 귀자를 붙여요. below average야. 그래서 41점에서부터 50점까지는 귀고 51점에서 59점은 신이야. 그래서 합쳐서 양신음기. 위에 신들을 다스리는 신장이고 아래는 귀왕이라고 불러. 신장과 귀왕이 급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귀왕 중에 지장님은 악독귀왕이고 무독귀왕이라고 나오지, 그지? 독이 없는 무독귀왕이 있어. 41점에서부터 50점 미만은 용 깜깜해줌. 두뇌. 어둠 귀왕이고 신장 이렇습니다. 그걸 모두 통할한 자가 누구라 했어요? 그게 사천왕입니다. 사천왕이니까 사천왕 밑에 팔부장 48에 32, 32의 제일록 수장이 도리천 천주 제석천왕 옥황상제입니다. 도교에서는 옥황상제까지 얘기를 해요. 도교에서는 옥황상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떠나서 정말로 좋은 데로 가거나 악보를 받거나 이렇지 않고 아리까리한 이런 존재들, 이런 존재들을 다스리는 세계가 다 엄정하게 있습니다. 광활합니다. 여러분들 말도 못합니다. 그 세계에 딱 들어가 버리면 한도 끝도 없고, 여러분 실제로 아버지 어머니가 사바세계 사시면서 그리 크게 많이 닦지도 않고 공덕도 많이 안 짓고 그러다 돌아가시면 대충 가면 다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로 수행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짓고 수승한 어떤 그런 그 삶을 살면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급수하고 달라서 만나지 못합니다. 다른 데가 있어요. 욕계, 색계, 무색계, 우리가 아까 말한 이른바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타화자재천, 화락천까지가 유격천이에요. 그러니까 도리천 그 위에 무슨 야마천, 도솔천, 도리천 사람은 도솔천을 못 봅니다. 도리천이 야마천 사람이 도솔천을 못 봐요. 도솔천 사람이 타화자재천을 못 봅니다. 게임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세상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른바 보세요. 사왕천 50년이 하루예요. 도리천 100년이 하루입니다. 어떻게 갔겠어? 차원이 달라요. 도리천하고 야마천 200년이, 도리천하고 야마천 게임이 달라. 야마천하고 도솔천 게임이 달라.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뭔가 아니 욕망의 세계, 남녀가 있어요. 그래도 영혼들도 이른바 보이지 않는 세계도 천신도 맞아. 근데 색계 가면 남녀가 없어지거든요. 색계 가면 남녀가 없어지는 거야. 광활한 이와 같은 구조가 다 부처님경에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거짓말이냔 말이야. 어떻게 그걸 믿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왜 나무아미타, 왜 관세음보살 지향기도 열심히 하면서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나? 너무나 허공이 탁해져 있어요. 성정들이 탁한 영혼들이 죽어가지고 허공이 아주 그냥 뻑뻑해. 지금 전부 다 악귀, 전부 다 말이죠. 세상이 너무나 삭막해.
그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깐만 영향력을 주는 게 너무나 탁하니까 사람의 성적이 점점점 비루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제가 약창기 시작한 거예요. 화음 성주기도, 천일기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로 지금 그러니까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모든 미물 중생들도 몽관이 번데기를 쌓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허공으로 날아가잖아요. 장구벌레가 뭐죠? 꽃을 지었다가 모기가 돼서 날아가고, 구더기가 뭐라 꽃을 짓고 살다가 파리가 돼서 날아가고, 누에벌레가 몽관이 꽃을 짓고 살다가 뭐라 누에가 돼서 날아가고, 나방이 돼서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우리도 이게 똑같아서 그들은 뭐 얼마 동안 한 보름이나 20일 정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날아가 버리지만 우리는 그저 한 7, 80년, 100년 뒤집어 쓴 게 이게 꽃이에요. 이게 꽃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는 게 모든 민물 중생들이요. 여러분 고양이 있죠. 고양이를 연구한 학자들이 고양이 옛날에 고양이 뭐 무슨 코털 건드리지 말라고 수염 건드리지 말라고 그냥 수염이라는 게 우리 지금 감각기관이랍니다. 더듬이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 귀, 코, 몸이 비교적 분화된 거예요. 모든 민물 중생들이 전부가 다 감각기관이 있어요. 우리와 좀 차원이 다른 감각기관이 있다고요. 이게 육신이 꽃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바세계 왜 참선하고 명상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는가? 그게 달래서 그런 게 아니라 사바세계 살면서 뭔가 영혼을 자꾸만 호흡하고 공부하다 보면 쉽게 빠져나간다고요. 여기 애착이 그냥 많아가지고 큰 물질에 대해 애착이 많으면 죽을 때 아주 애먹습니다. 죽을 때 아주 꼬치를 파고나 꼬치를 뚫고 나오는 게 쉬운 거 아세요? 쉬운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들이 말이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누에가 말이죠. 퍼런 이 누에가 뽕을 실컷 먹습니다. 허옇던 벌레가 점점 몸이 펄해집니다. 뽕을 실컷 먹고 그냥 그 다음에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그 다음엔 설레설레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뭘 짜요? 고칠 짭니다. 고칠 짜면서 그 잠사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죠? 잠사 전 어렸을 때 치악산 밑에 뽕을 키워봤거든요. 그 뽕나무 갖다가 누에를 키워봤어요. 그러니까 잠사에 들어가면 후끈후끈합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는 거 아니? 전 어렸을 때 그걸 몰랐어요. 누에가 도 닦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도 닦는지 뭔지 어린 놈이 뭐랍니까? 근데 그 안에서 정말로 후끈후끈한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요. 그걸 빨리 삶아야 돼요. 그래야지 누에 씨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부는 놔둡니다. 그러면요. 그냥 일부 놔두면 또 날아가게 해서 이제 또 다시 누에 벌릴 쳐야 되니까. 그러면 하루에 조금씩 그 번데기의 몸에서 번데기 입에서 액을 냅니다. 액을 내 가지고 그게 시간이 몇 주 걸립니다. 근데 학자들이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칼을 몰아 쭉 터주니까 나오긴 나왔는데 날질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에가 정말로 번데기가 나는 날릴 거야. 난 날아간다. 날아갈 거야. 그냥 그 모진 마음 먹고 가면서 뚫고선 날아가는데 쭉 찢어지면 며칠만 빨리 나와도 뇌가 날질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번데기가.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아기 낳는 것도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오죠. 지금 학자들이 다 연구한 겁니다. 제왕절개한 아이들이 거의 아토피가 대부분입니다. 엄마 아버지 엄마의 뱃속에 나오면서 산도에서 엄마균, 세균, 미생물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다 이제 아시죠? 엄마 아버지 산도에서 나오면서 온몸의 피로 엄마 아버지의 엄마의 어떤 몸에 있는 미생물 이런 면역균들을 싹 뒤집어 쓰고 나와야지 몸에 좋은 거예요. 그냥 꺼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연분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누에도 뭔고 아니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누에도 튀어나올 때 정말 고통을 그걸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 하늘 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 누에 고치를 빠져나올 수 있는 수행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살아생전에 죽음은 항상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가지고 몸에서만 나와가지고 비리비리하다 다시 기어 들어와요. 누에가 꽃을 짜고 번데가 돼가지고 팍 치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서 도 닦아야 되는 거거든요. 도 닦아야 돼. 죽음을 확실히 인정하고 몸과 마음을 다시 영원 난 나간다, 튀어나간다. 그 정수리 튀어나간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환희선언에 죽자사자 수행하는 문문관 들어가서는 보살 거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평상시에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돼. 수행해야 돼. 가벼운 마음으로 잘 정리하고. 왜냐, 이건 꽃이니까. 일생이 꽃에 덮여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요, 탁 빠져나오면 진짜 중요한 거 말씀이게 이제 시간이 다 갔으니까 탁 빠져나면 허공에 뭐죠? 친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 몸에서 딱 빠져나오고 나면 죄다 아는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서 지금 넘나드는 눈에 안 보여요. 그 제가 꽉 차 있다고 그러지. 법당에 지금 법당에 꽉 차 있다고 지금 저 10만 명의 위패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변에 진짜로 피임약을 쓰고 무슨 뭐 중절하고 그런 영혼들, 또 먼저 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아는 모습 다 여러분 저 이른바 말하면 제갈 길을 간 사람 천도가 되거나 뭐하거나 이런 영혼들이 프로테지가 높질 않아요. 사바세계 살는 애착과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지금도 비실비실대고 말이죠.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니까요. 황천길이 상당히 멀다니까요.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이 육신이 이게 꽃이라는 걸 아시고 떠날 때 신나게 나는 뚫고 나갈 거야. 죽음을 항상 인정하고 부처님을 열심히 섬긴 자.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물건을 삽니다. 잘 봐요. 물건을 사면 보세요. 물건을 사면 내가 물건을 사면 가게에 있던 걸 내가 가져왔잖아요. 물건의 매매를 통해서 그 뭐죠? 그 물건이 이전되잖아요. 냉장고가 전자상에 있다가 뭐라?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공덕을 열심히 져요. 여러분 값이, 그죠? 말 한마디 남아 일고 이런 중초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영혼의 값, 영적인 값, 얼마나 값어치 있는 인간인가, 그에 따라서 이사 다니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작은 앞에 큰 아파트 사잖아요. 망하면 큰 아파트에서 조그만 데로 가잖아요. 똑같다니까. 가치에 따라서 이전됩니다. 내가 얼마나 지혜롭게 가치롭게 살았는가. 물건을 매매하는 것처럼 그 내가 냉장고 값 지불하면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물건 매매와 똑같은 양식으로 그 인간이 얼마나 가치로운 인간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우주를 이사 다니는 인간인가. 이사 다니는. 하루살처럼 살다가 어디로 가느냐. 또 뭔가 가치가 없으면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실제로 언제가 말씀했잖아요. 여기 생각이 현실화되려면 시간과 노력과 정리를 들어가지만 이 깜깜한 영혼이 있거든. 전혀 영혼에 대해서 몰라. 이건 생각이 곧바로 현실화된 생기면 까만 생각으로 서로 죽이고 살리면 매일같이 일일이야 만사만생이야. 이거는 실제로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데도 이런 공부를 안 하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깜깜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면 진짜 깜깜해진다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완전히 작용반작용. 우린 부처님 말씀을 뗏목이라고 그러잖아. 이 뗏목을 타고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49일 동안 1년에 49일 동안 우란 문제를 두고 계속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꼭 명심하실 게,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하면 이 우주의 구도를 모르니까. 이 구도.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까맣게
보이지 않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지 않고 차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죽어보면 안다고 얘기가 참 어려워요. 죽어보는 게 이게 뭐 죽으면 그만인데 뭐.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지? 죽어보면 금방 나타나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저승 사람 되면 여기서 공덕 지은 대로 팔려가는데 이놈아 여기서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막 문제가 심각하거든. 그때부터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 딱 저질러 봐요. 경찰에 검찰에 얄짤 봐주질 않잖아. 막 전과자 막 취급하고 엉망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오입이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하니까 진짜 믿어 받들고 이해해가지고 그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무명중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잊어버렸어요. 자신의 본성을 잊었습니다. 죽음은요 천둥치듯이 벼락치듯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정말 벼락치듯이 찾아와요. 천둥처럼 빵 치고 난 다음에 그냥 잡아가 버립니다. 정말 정신 차리시고 요번 우울한 문제 열심히 지내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영등포 지역에서 온 배명도 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얼마 전 드라마를 보았는데요. 네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너 밥 먹는 모습이 싫어졌어 하며 이불을 통보하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아, 그런 거 있었나? 예,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집에서 손끝 가득 안 하는 남편이 어쩌다 쓰레기 한 번 내다 버려주고는요. 있는 대로 생색을 내는 남편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사노동이 여성들만의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그렇지. 당연하지. 어떻게 임해야 남편을- 지혜로우며 또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야 합리적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근데 우리 거사님들이나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야 우선 그런 분들은 법당으로 좀 데려와야 돼. 법당으로 데려와서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선 그런 우리 저보살님뿐만 아니라 누구나가 다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집안일이 공동체 일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우선 첫째로 우선 보살님이나 누구나 그 신랑을 몽고하니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래. 결혼을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지.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활 양상을 좀 배울 게 있어요. 그들은 결혼식 할 때 지금도 뭐 교회 가서 결혼식 많이 하지만 랍비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우리는 뭐라? 탈무드의 가르침대로 토라의 가르침대로 토라는 모세오경 창세기 쭉 나온 완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린 공동체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같은 일이 한 배를 그건 다 알잖아. 요즘에도 뭐 교회에서 절하고 신랑들은 교회에서 하고 구랑들은 전부 다 절에서 하니까 말이지. 대체로 나는 결혼식 여러 번 하면 꼭 뭐라 재혼한 사람들만 오더라고. 절에서 할 때는 말이지. 신혼은 저 교회에서 가서 하지 말이야. 꼭 구랑들만 신랑이 구랑만 들면 구랑들만. 그래서 제가 별로 결혼식도 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선 참 안타까운 게 아내가 고생을 하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뭔가 하니 힘들지 않고 서로 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직 뭔가 사랑이 아직 충만하다고 표현할까? 부부간의 어떤 애정이랄까? 이런 게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지. 우선 그런 분들은 첫째로 뭐냐면 어렵더라도 부처님 말씀을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간직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하시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엔 모두가 다 남자는 뭐라? 여자하기 나름 그랬잖아. 또 여자도 뭐라? 남자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렇죠. 꼭 일 정말 그렇게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그런 남자들 있으면 정말로 아내가 얼마나 괴로울까? 힘들 거라. 근데 사실은 모든 게 다 진짜다. 중요한 게
전부 다 한 대로 봤거든. 한 대로 봤거든. 좀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몸과 마음을 내서 남편을 정말로 내 몸처럼 아끼면 자기 길을 이 세상에서, 그게 헤니 토마스 얘기 나오잖아. 네가 여왕이 되고 싶으냐? 남편을 왕으로 섬기래. 네가 왕이 되고 싶으냐? 아내를 여왕으로 섬기래. 그러니까 뭔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 그 사람에서 몸과 마음을 던지잖아요. 그런 게 참 이제 그러니까 스스로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는 거라. 그러니까 상대방 우리가 결국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뭐라? 우린 전부 다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근데 갈라져 있다는 생각만큼 원신이에요. 갈라져 있다는 것만큼 진화가 안 된 영혼입니다. 남편일 뭐 아내일 이게 하나라는 의식, 부부가 일심동체 아니에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좀 뭔가 하니 퇴타해진 그런 영혼들이 아내는 뭐 아내, 남편 그런 영혼들은 사랑을 하다가도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지 그건. 육신의 만남 같은 거고 쾌락 같은 거 하다 그냥 헤어져 버리고 그냥. 정말 참다운 사랑은 점점 깊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인간은 그 유명한 한스 카르나기 그 유명한 철학자이겠지만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에요. 자꾸만 공부를 하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건드려줘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어쨌거나 간에 기독교인 뭐 불교인 카톨릭 뭐 쭉 있지만 불교 신자들이 좀 이게 교육이 좀 덜 돼 있는 거라. 지금도 뭐냐 우리 능인선원이 이 정도 숫자인데도 서울 시내 전체를 들어 절에선 제일 많이 나오고 일요일 날 법회하는 데는 거의 드물잖아요. 교회는 꽉꽉 차서 몇 분씩 하잖아. 교육을 시켜야 돼. 교육을. 부처님 84,000 대장경이잖아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건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우선 나를 좀 돌아봐야 돼. 내가 얼마나 물론 일도 나눠서 해야 되지만 뭔가 남편의 사랑을 얼마나 내가 독차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됐는가. 제가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잖아. 케네디 대통령이 있잖아.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네가 나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라. 마찬가지로 내가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생각하지만 네가 남편을 위해서 또 아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아내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 같은 거지. 사장도 마찬가지, 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무슨 뭐 네가 밥 먹는 모습이 싫어졌다 이건 벌써 얘기가 안 되는 거지. 이건 싹수가 없는 거예요. 싹수가 없어.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그게 뭔가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떤 그런 젊은 친구한테 그런 얘기했는데 젊은 친구가 그런다는 거예요. 자꾸만 뭔가 하니 이 여자아이인데 자꾸만 뭔가 선을 넘어서 과도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라. 사랑이라는 건 끊임없이 뭐죠? 사랑의 열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사랑은 점점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내를 결혼시켜서 책임지고 뭔가 일생을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기르지 않고 함부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아내를 생각하고 함부로 그렇게 여자를 생각하고 함부로 남자를 생각하고 이러면 미래가 절대로 긍정적일 수 없다. 사랑은 끊임없이 아름답게 가다듬어 가는 거거든요. 다 이 우주가 격식 있고 패턴화이즈되어 있고 통과 의례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만상에 그러니까 뭔가 부부가 산다 하더라도 부부는 말이죠 영원한 대화이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렇잖아요. 아들 딸 낳아서 꼭 마지막으로 한 말씀이겠는데 여러분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잘못한 그런 그 남편이나 아내는요 꼭 그 과보가 있습니다. 과보가 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하고 남편 함부로 하고 그 일본의 황혼이혼이 많은 이유를 일본 심리학자가 조사했는데요. 일본에 뭐라 여자들이 거의 남자들이 죽어 지낸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일본에는 항상 여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말하면 남편들이 뭔가 하니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어오고 뭐 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쇠하고 이제 그 다음에 봉양하는 게 너무 싫다고 그래가지고 나이가 들면 황혼이혼 일본이 엄청 많습니다. 아내에게 푸대접 받아요. 아내에게 푸대접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도 버림받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을 아주 많이 봤어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 이 다음에 나이가 들면 아내밖에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명심하시고 항상 가정을 수호하는데 총력을 다하셔야 돼. 다음 좀 받겠습니다. 네. 누가? 네, 우리 보살님. 네. 네, 스님 요즘요 네. 공원을 산책하다 보면 강아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음. 그 강아지들이 너무 비만이 많습니다. 그렇지. 사람도 비만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은 저희가 동물이나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네. 너무 좋아하는 것만 많이 줘서 비만이 온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저희들이 사랑을 할 때 아하. 상대방이 비만이 오지 않고 너무 많이 줘도 건강하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네, 청합니다. 박수로 맞아서 좋은 질문이세요. 제가요 얼마 전에 우리 법당에 나온 보사님이 계신데 강아지가 이 보사님 혼자 계세요. 혼자 계신데 병원에 갔더니 강아지가 그러니까 강아지를 의지해 사는데 남편 돌아가시고 근데 강아지가 병이 나니까 너무 슬퍼하더라고요. 강아지가 몇 살이냐면 몇 살이에요. 저 뭐 가축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래서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 전화해 가지고 수의과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좀 그러니까 이 수의과 의사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이 정말로 여러분 말씀이죠.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면 진짜로 사람이 애들도 있잖아요. 애들도 자기가 참 정말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게 여러분 아세요? 무슨 뭐 도마뱀처럼 생긴 이상한 뭐 이구아나? 목동에 사는 보살님 아들 녀석은 이구아나를 좋아해가 이구아나 흉측하게 생겼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매일 끌어안고 자고요. 뽀뽀하고요. 하여간에 어디 집을 나가면 이거 찾느라고 공부도 안 하고요. 보통 문제가 아니야. 애정을 쏟는 걸 보면 친구보다 더하고 말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근데 그렇기도 하겠다 싶은 게 강아지에 쏟고 막 하다 보면 강아지가 그러니까 동물이고 여러분 동물이고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다 보면 마찬가지예요. 뭐 반지라거나 무슨 이런 그런 자기 소지품 같은 것도 사랑하다 보면 잊어버린 뭐라 섭섭해서 말이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야. 근데 그게 움직이는 생물일 경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른바 말하면 보통 다른 어떤 그런 그 물건하고 달라가지고 그 동물들의 어떤 건강 상태 같은 것에도 관심을 가지. 무조건 먹는 거 주면 안 돼. 동물원에 가도 말이죠. 여기 뭐 먹을 거 던져주지 마시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과도하게 먹고 그러면 동물에는 그것들도 병이 나면 그것도 아주 골치 아프답니다. 일찍 폐사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요즘에 왜 수명이 더 오래 갑니까? 텔레비에 하도 건강에 대한 거 얘기 많이 나오고 뭐 나오고 신문에도 그냥 헬스 뭐 그래가지고 한 명이 다 건강에 대한 거 나오잖아요. 그 읽어본 사람 있잖아요. 그죠? 자기 몸에 건강에 관심 있으니까. 그것도 공부예요. 우리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과 마음과 이 우주가 다 사랑의 대상이고요. 여러분 그 전에 듀크 대학의 그 라인 박사팀이 조사한 거 말씀했죠. 이상스럽게 상담이 들어오는데 그런 연유로 이런 실험을 한 겁니다. 뭐냐면 저는 물건을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러면 이게 잘 깨지고 떨어지고 본인이 상담을 해온 겁니다. 왜 이렇게 잘 깨트리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뭔가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죠.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잘 깨트리고 잘 떨어뜨리고 뭘 한다? 그렇죠? 물건도 조금만 잘못 다루면 금방 떨어지면 깨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라인 박사팀에서 뭘 조사를 했는 거 아니?
일정한 높이에서 말이죠. 디시 접시를 갖다가 한쪽 접시와 A그룹 B그룹 접시 놓고 A그룹의 접시에다가 you break 깨져버려 임마. 서로 말을 한 겁니다. 접시가 알아듣나 안 알아듣나. 그래서 욕을 먹은 접시하고 욕을 안 먹은 접시를 일정한 높이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랬더니 욕을 먹은 접시의 파손율이 현저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그 결과를 얘기해 주면서 뭐냐면 매사에 봤더니 이 보살님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신경질이 많고 히스테리가 많다 보니까 평상시에 뭘 닦다 보면 너무 하면서 우리가 일하면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물건을 대해야 돼요. 마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거든요. 그 그릇에 그 에너지가 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죠. 실제로 우리가 집에서도 어떤 물건 다룰 때도 조심성스럽게 다뤄야 돼요. 조심성스럽게. 하나하나가 다 부처님 말씀에 산천초목 실개성물이라 두두물물이 실개성물이 모든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이래.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아니라 하물며 강아지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도 어느 것 하나 조심성스럽게 다뤄야지 잘못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떨어지면 그냥 깨져버리잖아요. 자기 소홀한 마음들이 전부 다 물건과 만상의 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시 같은 것도 평상시에 뭐 하다 보면 그게 일단 스핀을 먹어버리고 그렇잖아요. 배미물을 마시면 독이 되고 뭐라 소화물을 마시면 적이 되는 것처럼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물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H도 어떤 것은 물이 안 들어가는 물체가 있습니까? 접시를 만들어도 거기 물이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요. 만든 건 물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게 이게 과학자들이 조사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마찬가지라서 뭔가 다룰 때 자기 몸을 아끼는 것처럼 동물들 사랑하고 그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비만해 가지고 동물병원에 가면 뭐 동물들 수술이 복잡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만큼은 아니라도 동물들도 전부 다 내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동물들로 건강검진해요. 동물들도 MRI 촬영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동물들 그래서 사실은 참 이게 동물들 다루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이 식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홍릉에 가면 임업시험장이라고 있고 그러잖아요. 뭐 카이스트 있는 거기에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개포동 사세요. 오늘 오셨나 모르겠다. 아유 스님 말씀이 꼭 맞네요. 보니까 임업시험장에 원예사가 있거든요. 그것도 뭐 기술직인가 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식물들을 키울 때도 보면 어떤 친구는 잘 키워내고 어떤 친구는 잘 죽인대요. 마음 성정이 식물들은 다 아는 거예요. 독심이 뭔가 아니 독의 기운을 뿜어낸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들이 마음을 얼마나 갈무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퀄리티 오브 데이 이런 여러분의 마음의 성정이 모든 물건 상품의 질을 결정된다고 하는 것처럼 국민의 질이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점에 유념하고 매사에 말 한마디 생활하나 행동 하나도 언제든 조심하셔야 되고 강아지 같은 것도 그저 내가 이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건강도 내 몸처럼 다루고 이런 것이 그러니까 그들의 건강한 수의사한테 물어봐가면서 그런 건 사람도 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런 게 참 의미로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